여러분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너무 좋은 때입니다. 진짜 부러워요. 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청년의 시기가 쏜살같이 사라집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까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아마 세상에서 여러 경험을 쌓는 거 참 중요하다. 맞아요. 여러 경험을 쌓는 거, 다양한 삶의 자리들을 알고 경험해 보는 거 중요합니다. 여행을 한번 하더라도 요즘 세상은 뭐 볼거리도 많고 굉장히 소비적인 여행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인생의 경험들을 쌓아가는 여행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청년의 시기니까 여기 아마 학교 다니면서도 뭐 알바도 하고 여러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땀 흘려 보기도 해야 돼요.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고 공부하고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 난 아닌가 봐 공부는 아니에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때 가장 공부하기가 좋아요. 한번 공부하는 일에도 도전해보고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저축하듯이 사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튼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을 의미 있게 자꾸 사용해 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시간을 저축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에 도전해 보는 거죠.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요약해 본다면 청년의 시기에 진리이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걸고 살까? 진리이신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는 도전을 해봐야 합니다. 근데 좀 막연하죠. 진리이신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게임을 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 배팅을 해야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 게임을 해보면 다 얻을 수도 있지만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 여러분이 그 게임에서 승리했어요. 다 얻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일에 익숙해진 친구들은, 청년들은 앞으로도 어떤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요행을 바라며 살지도 몰라요. 그냥 한 번 좋은 일이 벌어지기를 그저 기대함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를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에는 한 번 실수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회복할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30, 40, 50, 60이 됐는데도 인생을 사는 방법이 그냥 한 번에 모든 것이 바뀌기를 그저 막연하게 기대하며 산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한 번 무너지고 나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어디에다가 걸고 사느냐는 너무 중요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볼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 그런데 이 농부가 이 보화로 인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밭에 진짜 보화가 있다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농부가 밭을 일구는데 지금 밭을 샀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으니까 자기 땅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농부는 땅을 팔 때 깊게 팠어요. 성실하게 땅을 일궜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은 다른 사람들도 수없이 일궜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보화를 이 농부는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실하게 해야 할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게 보화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은 이 땅의 다른 모든 것들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해도 상대적인 게 돼버려요. 사도 바울이 잠이 들었다가 성경에 3층 천을 경험하고 나서 눈을 뜹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깨달았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에 휘둘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가 돈이 없는 시기예요. 이상하게.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다 시간 없다고 하지만 청년의 시기처럼 시간이 그래도 쓸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때가 없어요. 진짜 나중에 한번 40, 50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저는 제가 젊은 목회자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이 어떤 모임을 갔는데 새벽에 조찬 기도회, 조찬 모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막 새벽 막 6시, 7시 막 이런 때 모임을 할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쉬어야지. 새벽 예배 갔다가 피곤도 하고 잠깐이라도 쉬고 움직여야 되는데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일찍 모일까? 제가 요즘 알겠어요. 서로 시간들이 안 맞아. 다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일상 가운데 계속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새벽 시간밖에 서로 다 맞는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때 모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봐야 되는데, 여러분, 돈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귀한 거예요. 돈을 통해서 건강하게 그것을 사용하면 돼요. 건강, 관계,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 문제를 경험하게 돼요. 내가 사랑하는 관계, 내가 가지고 싶은 돈, 내가 가지고 싶은 물건, 어떤 거 내가 성취하고 싶은 꿈,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 휘둘립니다. 그거 조금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완전히 무너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거는 언제나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놓치지 않고 산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걸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거를 자기의 것으로 소유합니다. 그러니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진리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분이 알아가야 돼요. 진짜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시몬 베드로의 삶, 그가 예수님을 따르며 진리이신 예수님께 그의 삶을 다 맡겨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진 걸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연약하고 미성숙한 부분이 많았지만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 주님께 자기의 삶 전부를 내어 맡겼어요. 진짜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아는 내용이라 빠르게 좀 넘어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몰려들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시몬의 배에 오르셨는데 시몬에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배를 이 물가에서 조금 띄어서 그곳에서 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이런 부탁을 하실 때 그 날은 어떤 날이었냐? 시몬 베드로에게는 일이 잘 안 풀린 날이에요. 하려고 한 일이 잘 안 됐어요. 근데 그런 날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찾아오신 거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아야 하는 어부인데 하루 벌어서 팔고 그리고 얻어야 하는 고기 잡는 일이 잘 안 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좀 기분도 안 좋고 모든 일이 좀 잘 안 된 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부탁을 하신 거예요. 물가에서 배 좀 띄워달라. 상상을 해보면 베드로는 물고기도 많이 못 잡았고 그물 손질해야 되고 고기 잡는 일 다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물이나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예수님이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물가에서 배를 좀 띄워달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학교에서 시험 망친 날, 알바 잘린 날, 관계에서 깨진 날, 될 거 아무것도 안 되고 그나마 이거 하나 내가 믿고 있었던 일마저도 안 된 날. 근데 그날 누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해요. 부탁은 무슨? 내 마음이 이런데. 그런데 시몬은 그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 부탁을 하시는 동안 시몬은 여전히 그물질, 고기 잡는 일에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실패한 경험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시몬이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 이제 배를 띄워줬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배를 띄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시몬이 해야 하는 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동안 말씀을 물론 본인도 들었겠지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실패한 날, 자기 일 잘 안 풀린 날, 그래도 힘들게 예수님의 부탁을 들어드렸는데 베드로가 해야 하는 일, 시몬이 해야 하는 일은 계속해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아마 시몬에게 왜 이렇게 하셨을지 그런 시몬 자신에게도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 시몬은 계속 마음이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가 기다렸어요. 저는 시몬이 한 일 중에 정말 잘한 일이 그가 주님이 다음에 하실 일을 인내함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이 꼭 해야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기다리는 시간, 인내의 시간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학업을 이루고 마무리 짓는 일에도 공부하고 시험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고 시간을 기다리며 인내해야 하는 과정이 있어요. 여기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 과정을 인내해야 돼요. 한두 번의 실패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런 시간을 주실까요? 훈련받고 인내하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도록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무리에게 말씀 가르치시는 일을 드디어 예수님이 끝마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시몬에게 더 쉽지 않은 요청을 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굉장히 구체적인 명령이에요. 저는 요 상황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물을 정리하던 시몬이에요. 낙담하고 실패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물 정리하고 하루를 성실하게 마무리하려고 일상적인 성실함을 지켜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주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죠? 그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상적인 성실함을,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해 나가세요. 시몬은 사실 예수님의 요청에 다 그렇게 응답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시몬은 5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가 행하고 순종해 봅니다. 나는 여전히 실패의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당신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시몬의 고백이에요. 시몬이 잘한 일 또 한 가지, 그저 말씀 앞에 순종한 거예요. 시몬의 경험을, 자기의 경험을 의지했다면 깊은데 금을 던질 이유도 없어요. 오늘은 안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대로라면 변화의 시작이 있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나이 정도, 청년의 나이 정도가 되면 이미 판단할 거 다 판단하고, 내가 보기에 뭐가 옳고 내가 생각하기에 되는 일 안 되는 일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도전을 해봐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이건 안 되는 일 같지만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라고 하면 믿음으로 나아가 봐야 돼요. 시몬이 순종했을 때 두 배를 물고기로 가득 채우고도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얻어요. 친구들을 요청해서 그걸 가져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성공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큰 성공을 경험할 때 큰 영적인 미혹도 같이 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엄청나게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큰 교만이 밀려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모든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있는 것 같다. 두려워해야 돼요. 기뻐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이라고는 눈꼽만치도 감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세상적으로 평탄한 길이 열린다? 두려워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성공을 계속 경험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아, 주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네.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 그러니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청년의 시기에 물어야 돼요. 시몬도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그렇게 많이 얻었을 때 말씀하신 주님을 잊어버리기 딱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시몬이 성공에 휘둘리지 않고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진짜 서 보니까 내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서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모습이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고 나니까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철저히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나 자신을 포장하고 살았는지, 거짓된 모습, 자기중심적인 모습 다 드러납니다. 근데 진리의 빛 가운데 그래서 서기를 두려워해요. 근데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진리의 빛이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 이건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 받는다 하면 어떤 게 가장 좋은 케이스가 될까요? 문제가 있는 게 다 검진 결과에 잘 드러나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저보다 나이가 한 몇 살 더 위신데 이제 기업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1년마다
건강검진을 그래도 꼼꼼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신가 봐요. 그런데 1월이 들어서 막 음식도 조심하시고 굉장히 식단도 조절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아이 뭐 하세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이번 건강검진에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해서 그런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좋은 거지. 근데 딱 그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검진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괜히 스트레스 받을 것 같으니까 그 몇 달을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나머지는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지내다가 딱 그 기간에 건강검진 결과를 위해서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것마저 안 하는 것,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겠지만 한 가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검진을 한다, 병원에 갔다. 문제가 있는 게 다 드러나지는 것이 사실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죄의 본성이 다 드러났을 때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고백은 저는 주님 없이는 가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철저하게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니까 베드로가 구할 것은 딱 하나였어요. 딱 하나. 은혜예요. 은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그저 놀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시몬의 고백을 듣고 놀란 게 아니었어요. 사실 진짜 놀라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분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사건 그 자체가 놀라운 것이에요. 예수님은 10절에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가망 없는 자 시몬을 통해서 또 다른 가망 없는 자를 취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하실 거다. 시몬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시몬이 한 일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 주님께 올려드린 거.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이 가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망 없는 자,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안 남았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의 이 일을 먼저 시작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도전해 보세요.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 예수님만 따르는 삶을 때로는 잘 못해요. 가진 게 많아요. 버려야 할 게 많아요. 가족들 챙겨야 할 사람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청년의 시기가 사실은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훈련을 하기가 진짜 좋을 때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11절에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진리에 몸을 던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삶을 내어드린 거예요. 그러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삶에 진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어요. 명확하게 가야 할 길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여행하시고 길을 걸으시면서 죄인과 창기, 세리들과 식사하셨어요. 뭘 가르치신 겁니까? 세상이 정죄하는 이들을 사랑으로 품는 일에 도전하며 살아라. 알려주신 거예요. 가장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음을
내어주셨어요. 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 품고 사랑하며 살아야 돼. 알려주신 거예요. 그릇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라. 사회 악에 대해 통렬하게 비판하고 고쳐나가는 일에 너희들이 쓰임을 받아야 돼. 열병에 걸리고 나병에 걸린 자, 그들을 품어주시고 손을 대서 치료해 주셨어요. 몸과 마음에 영혼에 상처가 있는 자를 차별하지 않고 품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때에 진리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돼요. 진리라는 아주 시면, 바다 깊은 곳이 있다. 그곳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어 던지고 나면, 바닷속에 우리가 깊이 잠기고 나면 우리는 찾을 수 없어요, 사실. 오직 진리의 바다만이 남아요.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시작하고 그 길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분명해지는 것이 있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 그거는 엄청나게 흥분되는 일이고 기쁘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본교회에서 한번 소개했던 이야기인데, 책에서 제가 보게 된 실제 이야기입니다. 한 성도가 마르다라는 여인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 그 마르다라는 여인의 나이가 26살, 굉장히 매력적인 여인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녀가 병에 걸렸는데, 그렇게 젊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삶을 건강하게 살다가 루게릭 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병이 악화되기 시작해서 대학교 도서관에 직장이 있었는데 그 직장 내려놔야 됐어요. 시간이 조금 더 흐르니까 혼자서 휠체어를 타야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니까 누군가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자기 혼자 못 움직였어요. 옷을 갈아입는 것도 이제는 누군가가 안 도와주면 옷 하나를 갈아입기가 어려워졌어요. 시간이 더 지나니까 이 마르다라는 여자가 화장실 가는 일 남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됐어요. 눈물 흘리고 콧물까지 흘리며 슬퍼하는데, 비참한 사실은 내 눈물과 콧물을 누가 닦아주지 않으면 그거 수습하는 일조차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 이런 고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데, 이 마르다를 만난 그 성도의 표현대로 한다면 그 고난이 이 마르다라는 여인에게 모욕적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활발하게 직장 생활하고 꿈을 꿨다가 화장실 가는 일, 눈물 콧물 하나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그에게 모욕적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마르다를 만난 그 성도가 믿음에 관하여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음, 영생, 궁극적인 치유와 부활의 소망을 마르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마르다라는 여인에게 얼마나 공허하게 들렸을까, 그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이 질병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도 참 특별한 마음을 가진 분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병이 나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녀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마르다의 병세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마르다가 한 가지 요청을 해요. 2주간 병원에서 나와서 자기가 원래 살던 시카고의 자신의 아파트에서 일상을 좀 보내보고 싶다. 근데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 병원에서는 뭐 간호사라든가 또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일일이 다 도울 수가 있는데, 자기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누군가가 전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누릴 수 있었던 재정적인 또 여러 가지 도움들, 치료 다 못 받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근데 우여곡절 끝에 시카고에 여러 단체 중에 한 단체인 에반스톤의 레바 기독교 단체가 이 마르다라는 여자의 꿈, 2주간 자기 집에서 일상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것을 돕기로 결정을 했어요. 16명의 엄마들, 부인들이 이 일에 자원을 했어요. 근데 이 마르다를 도우려면 24시간 내내 도와야 돼요. 그래서 이 16명의 봉사자들이 서로 삶을, 시간을 재조정합니다. 24시간 돕기 위해서 마르다를 도우러 누군가가 가면 나머지 사람들 누군가는 그 집의 아이들도 돌보고 그 가정의 필요도 채워주고, 그러면서 마르다를 24시간 2주간 삶을 함께하며 돕기 시작했어요. 마르다의 불평도 들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옮겨주고 가고 싶은 곳 같이 가주고 책도 읽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마르다를 그냥 사랑해줬어요. 그래서 이 16명의 봉사자들이 마르다에게 시간을 내어줍니다. 자기의 삶의 시간을 내어줘요. 마르다의 고통을 함께 경험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마르다에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줬어요. 결국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내가 질병과 죽음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싸구려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믿음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와 같은 간증을 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 해에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순례의 길을 걸었어요. 그녀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을 경험했어요. 16명의 엄마들, 부인들,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그리고 마르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시기에 뭘 준비하며 살아야 할까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사랑만 하며 살 수 있는 공동체를 세워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시몬이 오늘 말씀에서 실패하고 낙심이 가득한 날에도 일상적으로 감당해야 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 주님을 한번 신뢰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진리이신 주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 연합하는 일,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내어드려 보세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더라도 진짜 마음의 중심으로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며 만나보세요. 진짜 중요해요. 우리의 삶에 진짜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우리 또한 오늘 이곳에 모인 매화 청년교회 우리 친구들, 청년들을 통해서 서로의 삶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에요. 왜 매화 청년교회를 따로 이렇게 교회로 세웠을까요? 청년의 시기는 믿음대로 도전할 수 있는 때예요. 여러분, 이 시기를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채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정말 힘든 우리 청년들이 있을지 몰라요.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일로. 근데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은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자꾸 서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작은 순종을 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주의 일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